36장입니다. 이 에스겔 36장은 포로로 이미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30년 그 정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70년이 되려면 한 40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포로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주셨을까?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그 주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두려운 무너짐은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또 두 번째 무너진 것은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뭘 물어봐요. 어른이 돼서 무엇이 될래? 근데 제가 물어보는 대상들 중에 나는 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10명에 하나나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공무원 될래요. 저는 선생님 될래요. 그 정도입니다. 과거에 우리 세대가 살 때는 그래도 저 대통령 돼볼래요. 저 장군 될래요. 뭐 되든 안 되든. 그리고 무슨 사업도 해볼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 꿈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금이 훨씬 낫죠. 근데 꿈이 없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 좀 받는 것에 만족을 해버리면 이상한 이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은 자유 대한민국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또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이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하나 친구들 간에 한번 모여서 이야기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이렇게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걸 심각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코로나는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지구 전체에 덮여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5인 이상 못 모일까? 그죠?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5인 이상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교제도 못하게, 그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그래.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탁 흩어져 버려. 그것도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그렇지. 그러지 않은 교회는 교회도 나갈 필요도 없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들으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가 사실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계속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그냥 들은 그냥 비공식적인 채널로 받은 교회도, 받은 정보에 의하면은 확실한 것도 아니지만은 교회가 수천 교회가 지금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지쳐서 낙심할까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36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냐고요? 1절, 7절에 내가 이방인들과 저 에돔 족속,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에돔 족속, 내가 그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그리고 왜 하냐면은 그들이 2절, 3절, 5절에 이스라엘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것인데 마치 자기들 소유로 그냥 잡아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자기 멋대로 침략하고 세상의 조롱거리, 노략거리, 수치거리로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지. 시편 123편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임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하십니다. 8절부터 15절. 그래서 이 회복과 번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8절에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어디? 너희가 누구? 이스라엘 땅을 갈고 심을 것이다. 9절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많게 하리라.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 비전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죠?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전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리라. 11절.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처음보다 낫게 되리라. 지금 소망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국은 이방인들이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십니다. 12절.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지금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처자식 다 빼앗겨 버렸겠죠.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더러운 짓을 하면 땅이 삼켜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할 거야.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않게 하리라.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리라.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문제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 때문에 더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거리, 노략거리, 수치거리로 만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까? 16절부터 21절.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 피를 쏟았다는 얘기 뭐죠? 살인을 자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무고한 자를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지금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국제관계가 뭐가 잘못돼서 아니면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고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세운 나라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 존재해야 될 그 나라가 우상들을 쫓아갔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흩은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 그 행위대로 그 땅을 더럽혔다. 마치 월경 중에 부정한 여인과 같다 라고 아예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왜 5인 이상 모이는 게 이렇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북한보다 더해요. 북한은 5호 감시제는 있어도 5인 이상 금지하라는 거는 없어. 우리는 5인 이상 아예 말도 못해. 식당도 가지도 못해. 북한보다 더 철저한 통제사회가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사람들이 코로나를 자연현상으로 봐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풀을 수 있는 열쇠를 얻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계속 자연현상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목을 더 조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지금 5인 이상 못 모이죠? 지금 요거 가지고도 회개 안 하죠? 그러면 더 조여버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두 가지 죄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고국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흩어져 놓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흩어진 데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수치가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구나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났지? 라고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롱과 멸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됐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거기서 회복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다니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건 두 가지 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한 죄, 두 번째 죄는 흩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놓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조속거리가 된다는 그 자체가 두 번째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버려 두시나요?
아닙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3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왜 시켜주시죠? 도저히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거든.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것이죠. 어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건져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며 거기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심정으로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죠?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22절부터 33절까지가 계속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왜냐하면 21절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지금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붙잡혀간 곳에서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회복을 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22절 너희가 그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절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냐고요? 하시냐고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회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십니까? 제가 7가지를 쭉 써봤어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다시 귀환시키리라. 두 번째 25절 맑은 물로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리라. 세 번째 26절 내가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이 뭐죠? 딱딱한 심장, 돌 같은 심장,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뛰지도 않는 그 심장, 하나님을 만나 뵈고도 뛰지도 않는 그 죽은 심장,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뛰는 심장을 주어서 내가 산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네 번째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법도를,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리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바로 그 언약의 땅이죠. 너희가 거주하면서 거기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 번째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일곱 번째 31절입니다. 너희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예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33절 보십시오.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이 건축될 것이다. 34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이제 경작이 될지라. 35절 이 땅이 황폐하여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성벽과 주민이 있다라고 봅니다. 36절
여호와가 무너진 곳, 그곳을 다시 세우리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이제는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회복이죠. 이것이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라는 부르짖음이, 노래와 찬양이 이제 이 땅에 들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그리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이제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그것이 심판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회복해서 내 땅으로 다시 돌이키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맨 앞에 이제 제가 박스로 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세계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 것이 아니야. 라는 그 사실을 꼭 알란 얘기죠. 이 세상은 하나님 거야. 네가 입고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 거야. 그것을 알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새 마음을 주고 뛰는 심장을 주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것을 알아. 너희는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는 뭐죠?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죠. 그죠? 이 말씀과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연계가 됩니다.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너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받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자,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통과됐습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선교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신명기 9장 4절 6절에 굉장히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명기는 가나안 40년 행진을 거의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희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너희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거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으셨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예 딱 선을 그으세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지금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너희들이 많은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칠 거야. 그런데 착각하지 마.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첫 번째 이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죄악을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을 사용한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고 또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야. 지금 가나안 땅을 너희가 갖게 된 것은 바로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너 똑바로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야. 지금 이게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동안 40년 동안 수고 많이 했어. 여태까지 잘했는데 그곳에서 잘해. 내가 잘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얻는 것은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분명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 우리가 잘나서 뭐 됐다는 것 절대 그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 참 잘 나갔잖아요. 제가 항상 제가 퀘스천 붙였던 것이 저 유럽은 민주주의를 하나 하기 위해서 뭐 100년 전쟁도 하고 그죠? 그 수도 없이 막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저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100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 제가 사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자랑도 했고 제가 젊었을 때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면 그런 스피커 역할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잘난 거 아니야. 너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포로가 돼버렸어요. 교회는 WCC나 종교 혼합으로 인하여 종교가 지금 이 기독교 교회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얘기하면은 막 쪼개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교회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 버렸고, 그 사상이 들어와 버렸고, 그리고 종교 혼합이 들어와 버렸고, 그래 보니까 뭐 얘기도 못해. 그냥 쉬쉬쉬쉬쉬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다니엘 9장 2절 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맨 마지막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이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게 뭐죠? 회개하며.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는 회개할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회개할 게 없죠. 이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어렸을 때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니엘은 참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회개 기도하는 것에 많은 분량은 조상들이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부각된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유독 다니엘의 이름이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벨론화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다! 다니엘의 스토리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벨론 왕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만 딱 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 친구하고 다니엘 빼놓고는 전부 다 수구리. 그죠? 그 얘기 아닌가요? 다니엘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국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조상들의 죄예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럽혔었던 그 포로된 자들의 하나님께 배도한 그 사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왜? 하나님이 70년이라고 주셨으니까. 주님,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았다고요? 어디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1차원적인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하라고, 더 먼 기도를 하라고. 너 자신만의, 너 가족만의 기도가 아니라, 너 사업장만의 기도가 아니라 더 큰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이 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36장 37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 결론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6절까지 그 소망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뭐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도 줬어. 이렇게 소망도 주었어. 그래,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오면 좋겠으나 오지 못할 분은 괜찮아요.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이곳에 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면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생업까지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와서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너희는 간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 해줄 거야. 그런데 기도해야 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한량 없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공산주의자 땅이 돼버렸느냐?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느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느냐? 그럴 때 구청 지시 못 받으면 이 교회가 폐쇄될 위협에 있느냐? 예. 그런데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시 건져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회복할 거야. 그런데 네가 할 일이 있어.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슬픈 일이요. 그것을 깨우쳐야 될 교회가 침묵하고 똑같이 입 다물고 있는 그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키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 죄를 뿌리고 마음을 찢으며 주께 나아가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과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